신명기 13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이번 주에 비가 오는 것이 태풍 이름이 뭐였죠? 뭐 약간 종다리 맞아요. 옛날에는 사라, 매미, 또 서양 여성들의 이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엔 다국적으로 나가는 건지 몰라도 아니면 뭐 새 이름을 쓰기로 한 건가요? 종다리가 나와가지고 예.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또 나라별로 돌아가서 이름 아주 정감 있는 이름, 종다리 온다고 하는데 매미로 사이비할 바는 아니겠지요. 그래도 태풍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해 없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앙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된 신앙의 방식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 함께 보는 우리 신명기 13장과 14장의 말씀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율법에 대한 모세의 설교,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의 경우는 1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미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어떤 신비로운 표징과 기적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속임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였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허상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이들의 표적과 이들의 기적은 진짜일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닌 것이 되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냐면 우리 신명기 13장 3절 우리 이 색깔 다른 죄송합니다. 제가 리모컨을 바꿨더니 적응을 못해서 이 색깔 다른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아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듣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청종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신비한 일을 분명히 벌였는데 왜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 왠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이들을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독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치명적인 독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악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한다. 애초에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저희가 농촌 지역에 살았다 보니까 항상 학생들을 제초를 시켰어요. 운동장 제초를. 사이드에 있는 풀을 다 뽑게,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여름방학 때도 불려가서, 게다가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키가 컸거든요. 선생님들 농촌 지역이라서 선생님들 보너스를 밭대기로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저처럼 키 큰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을 불러다가 농사를 짓게 하셔서 제가 그때 농사에 대한 이력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농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모님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써 드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풀 뽑을 때 더운 여름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딱딱한 운동장에 풀이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쓰는 방법은 뭔지 다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시죠? 있는 힘껏 이제 뿌리째 뽑지 않죠. 보통은 그 잡초의 이파리 그냥 안 보일 정도만 이렇게 뚝 끊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에 다시 그 자리에서 풀을 또 뽑고 있어야 되는 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악의 뿌리를 뿌리채 뽑지 않아 버린다면 이거는 치명적인 독이 그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바로 첫 번째 명령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기적의 능력을 보이더라도, 아무리 많은 표징을 행하더라도, 또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혹할 만한 매력적인 리더가 자신을 이끌어 가려고 하더라도 언약의 진리와 충돌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들을 한순간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아예 죽여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로 한번 순화시켜 본다면 저는 순간의 타협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언약의 진리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왜곡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이비 그리고 이단 종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이거 정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좀 클리어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복절 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님께서 광복절 이제 하셨죠. 뭐라고 헌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기념사를 하셨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이것저것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또 언론은 아주 멋진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통일 독트린. 그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댓글에 달려있는 어떤 링크를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과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도사님 같은 분이. 그분의 링크가 딱 열리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그 기념사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또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굉장한 또 회의감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정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미혹의 한 종류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오늘날이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신비로운 체험들 또는 어떤 한 사람의 독보적인 카리스마 그런 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다름 아닌 무엇일까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유창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준 삼는 분별력이 바로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미혹 이후에 가까운 사람들의 미혹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들처럼 아주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냥 이 문장의 모양만 봤을 때는 되게 멋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마치 그 기념사에 등장했던 자유에 대한 이야기처럼 말이죠. 나쁜 말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들여다 보십시오. 특히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멋있어 보여요.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것 같고요. 세계 시민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비추어서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례를 받고 순서대로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이 말씀과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 반면에 이 말씀에서는 이 미혹하는 자의 입에서는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두루두루 섬기자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혈연이나 지연, 이것은 인간의 모든 수평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까운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을 같이 섬기자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뿌리치는 것은 이건 만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이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거짓 예언자나 점치는 사람들이 미혹했던 경우처럼 그 말을 듣지 않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며 덮어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존재,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의 미혹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량한 사람들의 미혹도 있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앞서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불량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에게는, 이 불량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집 짐승도 죽여야 하고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도 진멸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이 불량한 사람들이 이방 우상으로 미혹하는 경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경우 모세는 공통적으로 죽이고 진멸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도 잔인하고 참혹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1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당신들을 꾀어 아멘. 이들 왜 그들을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느냐 이 물음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방의 우상 문화를 뿌리채 뽑느냐 못 뽑느냐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향후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엄중한 명령만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찾아올 세 가지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행한 이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도 약속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과 축복은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예요.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거의 매주 두세 절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제에 세워두고 당근과 채찍을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을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대로 순종하겠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을 붙들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들의 재산을 손괴할 수도 없지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정도로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느냐, 이 기로에 우리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꼭 한번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 이것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는 예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등장했던 율법의 세칙들이 신명기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그림이 있어서 다 가지고 왔는데요. 뭡니까? Which animals does the Bible say? Not to eat. 먹어서는 안 될 것. And we can eat. 먹어도 되는 것.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에서 각각 나와요. 클린, 정결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예상하건대 소 같고요, 양 같아요. 사슴도 있네요. 왜 사슴이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닭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unclean,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돼지 있고요, 새우도 못 먹고 뱀도 못 먹습니다. 상어도 못 먹고 우리 동해의 특산물 문어도 못 먹네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오늘 신명기 14장에도 바로 이 정결한 것,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조금 이야기 나눴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14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아멘,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러한 세세한 율법 색칙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가나안 7 부족과 비교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너희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도 뭔가 다른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에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차별점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차별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이렇게 컬러풀한 옷 입지 않고, 반바지 입지 않고, 샌들 신지 않고, 양말 목 이렇게 높은 거 신고, 단정한 차림으로 머리에 그날에는 젤도 바르고 단정하게 와서 주여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세속과는 다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어떤 건 먹어도 되고요, 어떤 건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러한 음식의 문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저녁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닭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주일날마다 오신 분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돼지고기 드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다음에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지옥에 떨어질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어떠한 이득을 주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문자대로 딱딱 고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 민족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더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이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부터 이스라엘의 진이 모두 다 이동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각자 분배받은 땅에 그들은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근거리에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이방 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더 큰 위기가, 더 큰 유혹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세는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먹을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그거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우리가 딱 잘라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먹는 문제만큼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로 따지자면 우리가 주일날 구별되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이제 옷매무새부터 다르잖아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 그런데 여러분들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구별되기, 이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일상의 삶에서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먹는 것과 같은 일상에서의 차별점만 두신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14장 22절 이하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에 대한 명령을 전하고 있는 성경의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14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11조냐면 해마다 하는 11조예요. 매년 거둬들이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습니다. 소출이죠. 수익입니다. 그에 대한 11조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소출을, 이 11조를 당시에는 돈을 가지고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돈으로 바꿔서 이제 자신이 마음에 들고 또 먹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삽니다. 그리고 사서 나의 가족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그 11조를 이제 소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11조가 이런 목적이 있다면, 두 번째, 3년마다 하는 11조도 있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11조로 3년마다 또 해? 라고 의문이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3년마다 하는 11조는 오직 신명기의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것을 모아서 성 안에 잘 저장해 둡니다. 근데 그 저장해서 뭐 했을까 싶지만,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1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 보면
항상 뭐 이렇게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들이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은 레위인인데 당연히 레위인은 혈육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소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걸 주창하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실제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질 않죠. 그래서 늘 떠돌이나 고아, 과부, 거지들과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3년마다 하는 11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허기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마다 하는 11조를 왜 저장을 했냐면, 그들을 위한 필요가 있는 그들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의 사회적 복지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복지와 구제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여러 번 보았었죠. 모세오경은 그만큼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적 복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제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동체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1조라는 체계를 통해서 말이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식년도 있고요, 희년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단순히 개인의 자선 활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공적인 의무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신명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있죠. 그 미혹을 떨쳐버리기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10계명 첫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원천적으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고 정결한 것을 취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자를 보호하는 그 11조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과는 다르게, 이방 민족들과는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에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기가 너무도 쉬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흐뭇한 모습으로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우리의 걸음마를 주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늘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